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방언기도, 방언투게더 같이 올렸는데 음, 성령님께서 그거를 영어로는 T2라 그래요. T2, Tongues Together. 제가 만든 단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방언기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언 같이 30분 정도 같이 하는 이 30분을 제가 제 경험에는 30분을 하게 되면 쭉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하고 저거 하면서 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듯이. 근데 이제 30분까지 가서 이렇게 통과하고 브레이크스루 하기까지가 조금 어색하고 힘든데, 그걸 넘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샤라바테 베베세라나마카테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권합니다. 하루에 가능하시면 30분을 쭉 해서 그것이 하루 종일 그다음 날까지도 뭐 자면서 중얼중얼 할 수 있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아닌가 생각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방언 투게더 성령님 말씀하신 거 tongues together T2를 가끔 올리는데, 어, 저는 그냥 방언만 쭉 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방언 통변이 자꾸 나와서 그냥 흐르는 대로 해야겠구나 해서 하다가 통변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따라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게.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 통역의 은사가 저는 전수될 거라고 정말 확신하고 믿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역의 은사,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방언을 전수해 주시고,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방언 통변을 못하시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통변의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전수되고 성령 안에서 activate, 성령 은사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대부분 통변을 주시지, 그냥 가끔가다 한번 방언하는데 무슨 얘기 성령님이 하시나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주시고, 좀 오랫동안 방언하고 방언 기도를 여러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냥 내 마음을 토해냈을 때 성령님이 그런 분들에게 통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성령님 만대로긴 한데, 일단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방언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 여러 은사들을 방언 통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He said, 그분이 말씀하시길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 이때 꼭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또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죠.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에클레시아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두 가지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그 템포 탁스, 성전 세금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잔치할 때 아무나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정, 추석,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 높은 사람들, 목사, 나 같은 사람,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그냥 네가 즐기고 같이 교제하고 언어해 주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또 갚아주잖아요. 기도해 주고 또 식사 초대 다시 해주고. 그런 사람들 말고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절기들이 7번 있었잖아요, 1년에. 그런 중요한 절기들 때 그렇게 잔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율법대로 했으면 그 절기 때 다 가난하고 없고 부와 과부와 나그네들, 레위인들은 다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잔치할 때,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독거노인, 독거 청년들, 어려운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그냥 대충 먹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잔뜻이 풍성하게 먹이면 하나님이 그 의인의 부활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 이 생에서 갚아주는 거 말고 의인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때 갚아줄 거라고. 참 기대가 됩니다. 인도에 있었을 때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야기들이 그냥 자꾸 생각이 나요. 저는 많은 그런 깊은 경험들이 한국보다도 인도하고 미국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냥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눠야겠다. 그중 이야기 두 개 중에 하나는 인도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고아원이 아니라 고아들을 우리 병원에 이렇게 들여와서 함께 살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마음이 변하면서 대충 막 이것저것 갖다 주지 않고 자기 생일 때 와서 저한테 "내 생일 잔치는 난 집에서 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우리하고 우리 여기 아이들하고 과부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어 그래?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케이터링 컴퍼니 요즘 뭐 케이터링 뷔페나 이런 거 음식도 갖다 주고 세트업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 한 형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뚤이라는 형제가 참 귀한 형제인데 처음으로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일 잔치 여기서 거창하게 아이들하고 자기 가족하고 딴 사람들 말고 친구들 말고 인제 거기는 생일 잔치를 우리나라처럼 막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크게 해요. 인도식으로 막 소리 나고 음향도 집어넣고 대여도 하기도 하고 많은 동네 사람들 오고 친구들 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가족만 직계 가족하고 우리하고만 케이터링 컴퍼니로 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내가 허락을 하겠다고 대충대충 뭐 이것저것 준다 그때는 "No, no, we have enough."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넉넉히 우리 아이들에게 과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 근데 그때 아뚤이 처음 생일 선물 그걸로 시작해서 다른 이제 직원들이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대충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크게 잔치를 아마 집에서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잔치를 베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에서는 고기를 자주 못 먹거든요. 특별히 머튼, 염소고기가 굉장히 비싼데 진짜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보통 사람들은. 치킨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잘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 보통 사람들 기준에서. 근데 인제 그렇게 고기를 가져와서 케이터링 컴퍼니로 해서 참 한 50명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아 알트야 너 네 이 마음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받으셨을 거야. 너 나중에 가면 깜짝 놀랄 거야. 너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늘나라에 가면 네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하고 아뚜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뭘 했길래요? 그러면 네가 그때 콜라포에 병원에 그렇게 고아 과부들 그 아이들을 네가 이렇게 크게 잔치를 해 줬으니까 나는 더 크게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을 모두에게 알리면서 잔치를 해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상상을 하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스토리는 인도에서 그 인제 저희가 과부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특별히 에이즈 과부는 저주받은 그런 집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시댁에서는 당연히 쫓겨나죠. 근데 인제 친정에서도 잘 안 받아주려고 해요. 왜냐면 명예상 가족의 명예상 인제 남편이 죽고 돌아오는 거는 저주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또 병에 걸려서 들어온 거는 더더욱 주변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떠돌이로 하다가 뭐 몸 팔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우리는 그런 과부들을 우리하고 사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직장 구해 주고 염소 사다 주고 치킨 사다 주고 여러 가지 뭐 장사할 수 있는 것들을 줘서 또한 훈련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과부로서 여자로서 인도사에서 혼자 살아남다는 거는 참 어려운 그런 고비인데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하고 그거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인제 주님이 그냥 어느 한순간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거는 I want to give them an Esther's party. 에스터 왕. 에스터 여왕의 파티를 그들에게 해 주고 싶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인제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딸려오는 그 메시지가 확 이렇게 와요. 방언통역도 그래요. 한 단어 하나 다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통역 한 단어 통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 깊고 더 완전하고 더 메시지가 훨씬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사바얀네 베키야 실소보코 야타시안네 베키야사 이렇게 해서 한 단어 하나 통역한다 하면 오해고요. 그 의미가 확 나한테 옵니다. 정확하게. 그거를 내가 영어든 한국말로 단어로 그거를 표현을 해야 돼. 그게 사실 어렵지. 그 의미는 정확하게 옵니다. 어떨 땐 십자가가 보이고 그 가는 길이 보이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럼 내가 그거를 내 영어와 그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확 의미가 이게 확 내 영에 확 느껴서 그거를 limited 무한한 그런 통역 하나나라의 언어 이 방언하고는 달리 한국말하고 영어는 limited 정말 limited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건데 우리도 표현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방언으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는 확 이렇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확 알아지는 물론 이제 귀로 들을 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냥 알아지는 거. 이거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Esther's banquet. I want to give them an Esther's party.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에스터 그러면 여왕이 베푸는 잔치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0명의 보이지 않는 고아원 즉 그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고모 외숙모 다 찾아가지고 사촌 찾아가서 제발 너희 가정 전체를 다 도와줄 테 이 아이가 같이 너희와 함께 살게 해줘라. 그래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계속 학교 다니고 이렇게 사회에서 살 수 있게 아이들을 한 번 얘들이 병원에 들어오면 평생 우리는 사실 각오가 돼 있고 사랑하고 우리 또 너무 좋고 하지만 한 번 들어오면 다시 자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을 최선의 방법은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과 사회에서 똑같이 학교 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굉장히 많이 했는데 Esther's Banquet, 에스터의 여왕의 파티를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러면 에스터 여왕이 그 당시에 xerxes 왕의 두 번째 여왕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그 당시에 xerxes 왕이 잔치를 베푼 거 보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럼 우리는 에스터 왕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그래서 일단 멋진 텐트를 빌려야겠다. 이렇게 쫙 행사하는 멋진 텐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진짜 뱅퀘처럼 이 라운드 테이블을 빌려서 하얀 걸로 다 깔아가지고 그 위에 꽃을 딱 올려놓고 진짜 어디 비싼 어떤 뱅퀘트에 간 것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우리 이제 간사들과 선교사님과 직원들이 이제 생각해낸 그런 아이디어죠. 어땠을까?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에스터의 뱅퀘트가 어땠을까? 왜냐면 주님의 음성은 에스터의 뱅퀘트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또 그다음에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 에스터 왕은 그냥 왔다가 가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그렇게 베풀면서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참 너무 금과 은을 좋아하는데 금은 너무 비싸니까 몇백 명이 오니까 과부들도 그 자녀들도 있으니까 이 은체인을 이제 사서 그 사람들 은체인을 이제 발에다가 이렇게 체인을 감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딸랑딸랑거리는데 사실 그 문화가 별로 안 좋은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여자들 이렇게 체인을 들어놓고 소리 나잖아요. 어디 가든지. 근데 그때는 그 문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미관상 여자들이 이렇게 은체인을 이렇게 두르는 걸 좋아해서 은을 직접 만드는
중간 거래인 없이 직접 만드는 사람을 마을에 가서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거 이만큼 만들어 달라." 주문을 또 하고, 음식은 이제 다양하게 진짜 뷔페처럼 차차차차차착 해서, 왜냐면 에스더 왕이 뭐 하나만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왕창 잘 줬어.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또 프로그램 해 가지고 뭐 애들 노래하고 또 인제 스키트하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다들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거는 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기억이 나냐면, 그들에게도 그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남편들에게도 대접을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은 적은 정말 처음이다. 이제 하나하나 꽃다발에서 걸어 주고, 하나하나 이렇게 손잡고 들어와서 앉혀 주고, 이름을 하나하나 써 가지고 테이블마다 banquet 해 주고, 이게 뭐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경험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인데, 그 당시에 거기 사는 우리 과부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여서 막 울면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지금도 너무 마음이 웅크란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작은 자를 이렇게 아무도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I want to give them the queen's banquet." 여왕의 banquet를, 잔치를 베풀어 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선물도 하고 고 뭐 여러 가지 막 한 행사가 한 2 시간 3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요? 엄청 들었죠. 근데 기억도 안 나요, 얼마 들었는지. 주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니까. 유일하게 기억나는 거는 이 과부들과 그들 아이들의 웃음과 기쁨과 그 감사, 그거는 always be dear to my heart. 네, 제 마음에 늘 귀한 그런 경험으로, 주님이 뭘 하실 때는 스케일이 이렇더라고요. 우리도 그분의 자녀고 아들, 딸들인데,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랬어요. "야, 하늘나라가 내 보자고. 지구는 내가 발을 올려놓은 건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겠냐." 하지만 다윗이 요청했기 때문에, 너무 원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허락할게." 참 너무 웃기잖아. 집 허락할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한번 봐. 그 대신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그래서 다윗이 평생 전쟁하면서 모은 많은 사람들 갖다 바치고 다 창고에다 금은을 다 갖다 놓고 아들에게 마지막에 주잖아요. "내가 이거 지은 거 하나님은 난 못 지겠는데 너는 꼭 이거 지어라." 그래서 그거를 결국 솔로몬이 인제 짓게 돼서, 놀라운 이스라엘 가장 전성기가 그때 인제 그때의 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개미 같은,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인간인들인데 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특권이 아닐까, 이 세상에 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삐까뻔쩍 막 교회? 물론 그것도 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죠. 우리의 우리 집을 막 잘 막 멋지게 짓고 뭐 리모델링 하듯이. 근데 그렇게 삐까뻔쩍 교회를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축복을 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제 마음의 깊은 감동은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작은 경험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가난하고 아프고 억압받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가족이 없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어느 순간
너무 내 은혜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어, 기억하세요.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극찬했던 것 중에 물론 하나가 honor giving, 자신에게 그게 왕을 존귀하게 드리는 옥합을 깬 그 여인을 그 honor giving,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준 거 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구제라는 거는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이 땅에 보물 쌓지 말고 구제하라. 그죠? 너희가 다 팔아서 구제, 자꾸만 구제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돈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 예수님의 그 면목은 지켜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뭐 이거 해라,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의 사역과 이것이 멋지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뭐를 프로젝트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 걸고 이거 해주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구걸하든지 어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이런 그 두 가지 이야기, 아투리아 이야기와 에스테르 벤콧 이야기가 이게 그 잔치, 우리가 어저께 봤던 잔치를 베풀 때 너희가 너의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 부르지 말고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부르라. 그 얘기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명백히.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템플 텍스, 그죠? 마가복음 17장 26절에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3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은 3월에 한 번 반세계 사실 많습니다. 5달러인데 지금도 5달러예요. 그게 그 당시 5달러 2000년 전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마 없으셨는지 베드로에게 야 너 가서 낚시해서 건지면 동전이 올라오면 그거 갖고 너하고 나하고 한 세겔 세금을 내라. 왜냐면 우리가 그들을 offend,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우리의 그 정부나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거기서 법으로 그 단체에 들어간 멤버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특별히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얘기가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해야 돼서 헤롯 당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게 해요. 헤롯 당원 뭐냐면 헤롯 편들, 즉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일본 식민지사 등의 친일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헤롯은 로마와 친했기 때문에 로마에 붙어서 이제 왕권을 얻어서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치지만 자기도 많은 이득을 얻은 그런 사람들, 그런 헤롯 당원들 이제 와서 물어봐요.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다 아시고 이 외식하는 자 왜 나를 시험하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그 당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버는 그 임금,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와서 예수님 하시죠. 누구 형상 누구 글이야, 누가 이걸 인우 찍었어?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이거 가이사의 것이,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해. 즉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드리라는 거를 예수님이 표현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당시 율법을 아직도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성전도 있고 성전 율법대로 하고, 가이사의 거는 너의 지금 위에 네가 지금 식민지 위에서 지금 종속돼서 살고 있잖아. 그들이 요구하는 건 그들에게 줘야지. 세금은 바쳐야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잘 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그거를 마치 이렇게 영광이라고 막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는 많이 이제 있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 3, 40년 전에는 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근데 주님은 여기서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확하게 내야 될 것은 내야 된다. 그 지적을 하나님이
예수님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내가 세금 낼 걸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세금을 내도 안 되고 정확하게 나눠서 둘 다 해야 돼.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어떤 단체에 가입했거나 어떤 뭐 기관이나 그런 데 있으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agree하고 우리가 시민이 여기 시민권을 받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기관의 것들을 멤버십이 있으면 그 혜택을 받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께는 또 예수님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보험을 이 땅에 쌓여주지 않고 너희가 구제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힌트를 주고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고 나서 한 가지 말씀만 읽고 싶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걸 보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굳이 그 돈에 대해서 헌금 예물 이거 대해서 뭐 재산 보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헌금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쭉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거를 5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봤던 obligatory giving 제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의무적인 그런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들, 돈을 내야 되는 것들, 성전 세금이나 가이사의 세금 그런 걸 얘기했던 거고 첫 번째 즉 의무 세금을 얘기하는 거 obligatory 이제 두 번째는 이제 mercy giving 즉 그 구제하는 거 있죠. 구제 너희가 잔치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너에게 갚아주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 내가 갚아줄게 가난한 사람에게 꾸는 거는 나한테 꾸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얘기했듯이 그 가난하고 좀 힘들고 아프고 장애인이고 독거노인 독거청년 울나 시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특별히 감옥에 아빠가 가면 그 자녀들과 그 부인은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mercy giving 구제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구제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해요. 그걸 다 내가 그 보물을 쌓치고 그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그들에게 즉 구제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고 mercy giving 두 번째 first obligatory 즉 의무 giving 세금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mercy giving 즉 구제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에게 있는다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줄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베풀 사람들 우리가 능력대로 마음에 결정한 대로 주면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몇 프로 개념이 전혀 예수님은 없으십니다. 그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으로.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온 마음을 다해서 적든 작든 그죠? 그 다음에 그 적든 작든 즉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는 가치는 너희가 얼마 준 게 아니라 얼마나 안 주냐에 따라서 그 준 것이 하늘나라가 가치를 부여한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게 공정한 거죠. 그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otal giving, 전부를 드리는 거. 전부. 즉, 그 과부의 두 랍돈, 그죠? 두 랍돈은 자기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될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성전에 바친 걸 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 그 total giving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특별히 그 탐심이 있는 그 청년 관리, 젊은 관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물어봤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6개명 갖고 안 되고 네가 우성처럼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영생의 길을 보여줄게. 근데 이제 그 토탈 기빙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그 시대 그 당시에는 뭐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나서 사도들이 전도해서도 다시 변화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탐심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축적하는 것이 내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눈이 어두워진다고 예수님이 경고했으니까 토탈 기빙에 대해서 주님이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재산과 토지와 가정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생에도 몇 배씩 뭐 누가 보면 100배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생에도 몇 배씩 저 생에게도
또 이 세상에서의 상도 있고 저 세상에서 상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너희가 핍박을 경험을 받으랴.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의 그 길은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받는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삶을 십자가 삶을 살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는 누구한테? 첫 번째는 종교인들한테. 여러분 전체를 준다, 전부를 준다,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다.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종교의 전통, 교리, 문화 그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나. 제자들이 비난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핍박이 있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는 못하죠. 왜 저렇게 사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저 땅에서도 갚아주신다. It's a good deal, 그죠?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 계산을 하자면 여기에 계산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계산적으로 주님과 비즈니스를 하자면 여기 이렇게 하세요. 이 생에도 몇 배, 저 생에도 몇 배. 이거는 엄청난 그 축복인데 아무튼 total giving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first obligatory 의무 giving, 두 번째 mercy 구제, 세 번째 total giving.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여태까지 본 거에 대해서. 네 번째는 honor giving.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한 뭐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확 다 깨버린 거예요. 그 옥합을, 나의 미래를. 그 당시에 얘기했죠. 여자들은 그 당시 시대에는 부모가 그 순전한 나한테 옥합을 주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간직한 것을 그 당시에 뭐 결혼을 20대 미만에서 했기 때문에 다 부모들이 주는 거예요. 처녀들이 그 옥합을 어떻게 그렇게 1년 내내 월급을 다 모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 부모가 준 그 귀한 옥합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되는 거를 그 미래를 갖다 주님 앞에 다 all yours, my life 이거를 얘기했을 때 honor giving. 예수님이 가장 그 헌금 중에서 극찬 어떤 뭐 내가 갚아준다 몇 배나 해주 이거 이런 수준을 떠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갚아줄 거야 이게 하지 않았고요. 마리아 이 옥합을 깨는 마리아한테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네 얘기도 반드시 같이 전해줄 거야. 이건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너의 미래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대가 지불했는데 한순간의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그게 the heart of sacrifice 내 사랑의 중심이거든. 희생의 중심이니까 네 얘기도 내 얘기하고 같이 전해질 거야. 굉장히 큰 극찬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 honor giving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종교를 하려고 다른 조금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달란트 얘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크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재정, 돈, 예물, 헌금, 보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큰 것들만 붙잡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5개 정리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lifestyle giving, lifestyle 즉 나누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도와준 것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이게 보면서 그 고넬료 첫 번째 성령이 이방인이 임했을 때 네 기도와 네 구제가 나에게 상달됐기 때문에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너에게 성령을 소개한다. 즉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를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병사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기도와 구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 이게 함께 중요시 하나님한테 여기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인도에서 이걸 정말 받고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에스테반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고아 아이들과 아프고 이 사람들 돕는 거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교회를 하나 짓는 거 제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12년 동안 싸웠는데 또 어떻게 하나 못 졌어요. 교회는 절대 못 짓겠어요. 참 신기하죠. 아마 그 환경과 상황에 교회를 쓰면 공격의 대상이 됐겠죠. 저는 근데 전통적인 생각을 병원에 교회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잘 짓고
그거 못했어요. 설계도까지 해가지고 뭐 비싸게 줘서 교회는 못 지켰어요. 근데 고아 과부 이삭에 든 엄청난 재정을 저번에 간증같이 풀어주시고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구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라이프스타일 기빙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요거로 하고 이제 네, 마칩시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마지막 얘기들을 쭉 많이 이제 예언들 하시고 뭐 마지막 때 그 심판과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과 기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24장 말씀하시 25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보좌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표현하잖아요. 놀라운 그 모습.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각각 구분하여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쪽 원수는 왼쪽.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from the beginning of time 창세로부터 너희 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나라를 주신대요. 그냥 상이 아니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면 그 나라의 정권 그 나라의 권력 그 나라의 위치 그 나라의 모든 부유함 풍성함 그 나라의 종속된 것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것을 창세부터 준비된 것을 받아라 상속받아라 유업을 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맛있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의인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즉 의인 예수님한테 의인이라는 건 행위로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즉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어느 때 주가 줄이고 보고 음식 대접하고 목마른 거 맛있게 하고 나그드는 거 영접하고 헐벗은 거 옷을 줬고 병든데 옷에 갇혔는데 돌봐주고 보고 예수님이 임금이 말하되 내가 진실로 또 나오죠. 진실로 중요한 얘기할 때 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너의 형제 중에 여기 있는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진정한 의인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This is our lifestyle. 우리의 삶의 그냥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줄인 자 있으면 주고 옥 번진 자 있으면 벗고 병들었으면 돌봐주고 옥에 갇혔으면 도와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했지 이런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언제 주님이 그렇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여기 다 모인 사람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즉 주님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한 번에 approve. 즉 어떤 라이프스타일? 구원받은 진정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는 라이프스타일은 이렇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이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베풀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을 때 맞아주고 이런 거를 예수님이라서 한 거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하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런 천한 짓 안 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의롭다거든 구원받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이 삶의 스타일이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This is you and my lifestyle. 여러분과 저의 문화입니다. 하늘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언제 그랬냐고. 왜냐면 주님에게 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냥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성령과 교제한 사람들은 그렇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평생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불공평하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들에겐 저주받을지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 해서 내 라이프스타일이 전혀 이렇지 않고 전혀 예수님 닮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술 처먹고 도박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으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세상 사람과 별 다름 없이 똑같이 살다가 교회만 가고 거기다 꼭 필요한 거 최소한의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여러분 나중에 놀랄 수도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게 돼요. 성령님 하루 종일 우리가 함께 있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해서 여기 가고 이거 하고 저거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를 닮고 개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개. 동물도 애완동물도 여러분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같이 살며 교제하며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고지한다는 거예요. 굶주릴 때 누가 굶주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귀를 닫지 않고 눈을 감지 않고 영접해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 제공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제공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것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하게 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니까. 야, 네가 늘 그렇게 살았잖아. 아주 하잘것없는 작은 사람한테 네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모자란 사람한테 한 거 다 나한테 한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한 거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한테 잘한 것도 얘기 안 해요. 여기 주님 말씀은 없어요. 성전의 교회 이런 말도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돕는 자로 보혜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분히 너는 나처럼 살 수 있어. 그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인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 억압받은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다 도우시면서 먹이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이 얘기를 성경에 적혔냐면 우리도 똑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기빙 라이프스타일, 구제하는 라이프스타일, 돕는 라이프스타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싶다면, 성령의 인도하심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우상인 그 돈과 보물과 재산과 재물과 헌금을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에 정혈해서 순종하면서 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에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기독교 전통 문화와 교리, 사람의 가르침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시리즈 밑에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과 헌금, 보물, 이런 재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살고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삶과 생명을 그를 위해서 바치고 십자가를 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하셔서 어디를 두루다니든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the mighty precious name of Jesus, I release the anointing, receive the power of God, and liv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세요. 아멘. God bless you guys. Shalom, Basem, Yeshua Mashiach. The peace of Christ will crush Satan underneath your feet.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단을 여러분의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